편안들 하십니까? 우리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풍상 세월의 유수 같은 인생이 하도 빨리 지나가 버려서 생각은 소년이고 청년인데 어느덧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누구나 다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까? 우리가 노출되기는 오타각세에 노출되어 있고 사바세계가 현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반조해봐야 될 그런 시점은 우리는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12곡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때의 선배들인 어른들은 1기 인생과 2기 인생쯤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가 산업화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분들은 사회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출가자들처럼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볼 거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어보기도 하면서 지금의 우리들의 그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의 생활 속에서 불교인의 모습은 일부분으로만 놔두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대자 대비심과 대원행의 서원을 세워서 우리도 불보살님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을 평상심으로 늘 한결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간에 와서 전 선가구감의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의 그 한 소절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작은 일은 아니라고 비추어지는데, 출가 수행을 한 우리들이 마치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해서 출가한 것도,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었지요. 또 용락에 찌든 명예나 큰 재산을 구해서도 더욱 아닙니다. 우린 오로지 생사대해 나고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 망상의 속박을 끊으려는 그런 뜻으로 출가한 것이다. 부처님의 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를 해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그런 참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근간에 그 초발심에 대한 생각을 모으면서 보리심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방편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홍서원을 세우고 그 사홍서원이 단절되거나 하지 않도록 성취하려는 마음, 중생을 다 건지고 법률을 다 여의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사홍서원이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광대 무변한 서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어떻게 보면은 상구보리하기 위한 노력이다.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화엄경에서 보면 10바라밀이 나오는 7바라밀에서부터 10바라밀까지는 하화중생하는 바라밀타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자꾸 규결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심, 발심, 정진, 원력, 회향. 신심은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 게 신심, 믿는 마음, 마음을 믿는 것, 대심중생일 것입니다. 열기중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처를 다 지니고 있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미륵보살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다는데 사바세계에 오시려고. 그런데 그 시간이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는 56억 7천만 년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지구학자들이 그 얘기하기를 지구가 아직 50억 년, 생성된 지가 50억 년이 안 됐다고 하고 있어요. 45억 년에서 50억 년.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휘져서 가지고 불덩어리로 됐다가 툭 하나 튕겨져 나온 것처럼 생성되어서 수없는 천체계가 10억 개? 은하계에 보면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을 헤아려 보니까 한 10억 개 정도는 이렇게 가름이 된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서가열의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에요. 1100억 화신.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면 인간만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서가열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현재 1100억의 화신을 들이운다면은 한 중생한테 향하는 부처님의 화신은 몇일까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에 계신다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은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 같은 이름으로 놔두어서 우리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성취해가지고 서방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신 걸로 표현을 하는데, 360만억, 이것을 꼭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원의 반경을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그것을 소수점까지 전부 피력을 해보니까 360만억 11만 9,500도 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들하고 근접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했는가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불보살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중생을 향해서, 우리만 부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항상 가까이 있는데, 우리들은 밖으로만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중생심이라는 것은 바깥으로만 뭔가를 추구하고 구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보리심, 초발심, 그 보리심의 진원지를 들어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십바람이라도 방편, 원력, 지라고 하는 바람일다를 실천으로 들이우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찰력이고, 그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변별력으로 들이워서 판단과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정우 스님이 장점이 있어요. 정우 스님이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정우 스님을 들여다보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그건 뭐냐면, 출발점은 보리심인데,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 개인보다는 제가 속해 있는 구룡사나 열애사 등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또 구룡사나 열애사 등 저하고 인연이 깊게 인연지어져 있는 그런 포교당보다는 저희 본사인 통도사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통도사보다는, 그런데 광대무변한 사홍서원이 발현된다면 종단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더 나가면 통불교, 불교 전체가, 국토가 사바세계 우리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양분이 되고 윤활유와 비타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저도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저 개인보다는 사찰보다는 본사보다는 어디에 있어도 종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종단이 꽃피워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것 아닐까 싶었는데, 그것이 무슨 까닭일까 하고 심층 있게 들여다 보니까, 모든 부처님께서도 처음 발심하실 때 발심해가지고 초발심을 일으켜가지고 수행자의 길을 걸으실 때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함이나 벽지부를 이루고 벽지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냈던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로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보리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상구보리 하고 하중생 하는 거라고 이분논법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근본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심을 상실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 일체 세계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열반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죽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것이 꼭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근사치로 고요적절한 정멸을 표상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인멸하셨다, 열반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열반이라는 말도 두 가지 단락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35세 때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도를 이루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남음이 있는 열반, 부처님도 4대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우리들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도 상처 나면 피나고 상처가 생기면 곪을 수도 있고,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어느 때는 힘든다고 법문을 중간에 몇 시간씩 하시던 그런 법문을 중간에 마치고 내려오신 적도 있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가섭이나 뭐 다양한 그 상수 제자들에게 대신 설법을 하게 하고 내려오신 적도 있고, 어느 때는 부처님께서 등창이 나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한 대목 같은 것도 있어요. 경전을 들여다보면 참 인간적인 부처님의 진솔한 표현들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데,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고, 우리도 그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알게 하기 위한 연고다. 유없는 보리심을 그래서 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된 거요? 그런데 상응부경에 보면은 참 동심, 아이들은 어른들의 안식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70년대 조그마한 문고 책자인 샘터에도 지금도 그 눈에 선한데, 샘터 맨 뒷장에 보면 동심은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던 것 한번 보신 적들 있을 거예요. 샘터 한 번이라도 보셨던, 지금도 나오나 몰라? 그 책이 그 조그마한 문고 책인데도 그 맨 뒤에 보면, 나는 그 법정 스님이 매달 거기다 한 편씩 글 쓰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 가지고 샀던 적도 있었고, 또 누가 사놨던 것을 빌려서 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삼독심을 번뇌라고 표현하고,
오용락을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타던 불이 꺼져야, 탐짐치 산독이라는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이, 용락의 불이, 오용락의 불이 이제 사그러든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그런 공포를 초월한다.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거, 세상에 두렵고 겁나고 무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는데 인과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과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는 그 인과법은 반드시 믿고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안 할 거 아닌가 봐요. 안 그렇습니까? 죽어봤냐? 가봤냐? 겪어봤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초삼촌 벌초듯이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인생살이를 슬렁슬렁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해야 하는 거죠. 그런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며칠 전에 그 서울시장도 하셨고 경상북도 도지사도 하셨고 구룡사 건축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분이 서울시에서 국장 소임 볼 적에 제가 한 2년을 서울시에서 살다시피 했어. 살다시피. 그런데 내가 무지에서 그런 땅을 구한 게 아니고 그쪽 그 행정적으로 편력에 의해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목격하고 절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허벌판에 도시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그 땅을 샀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그래갖고 제가 서울시에서 한 2년을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참 좋은 경험을 제가 한 거 있어요. 서울시 그 건축가의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 출근할 시간에 나도 출근해갖고 가서 아무 말도 않고 앉아있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이제 안면이 트니까는 과장이라는 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일이 이제 풀어져 가면서 이제 그때다 속내를 드러내는데 한다는 얘기가, 한여름에도 갑자기 내 생각이 나면 온 몸에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말 없는 말을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만나죠? 안 만나지지. 지금은 서울시장님이 나한테 1년에 한두 번씩은 찾아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간다? 공양도? 그때는 어림도 없어. 2년 동안을 그렇게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 깨우친 게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 자주 오더니가 갑자기 안 와도 또 궁금하다네? 난 지금 절에서도 그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 또 잘 안 오던 이가 갑자기 저희 절에 매일 와서 살다시피 하면 그것도 걱정돼. 뭔 일이 있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지겨울 생각이 들 쯤 되면 내가 한 일주일 보름간 단식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단식을 하면서. 그러면 최최한 얼굴로 한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시에 한번 가면은 그때는 그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말도 걸고 또 그래.
그때 계장 한 사람이, 계장, 그러니까 국장, 과장, 계장, 이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장 밑에는 즉 개원이죠. 그분이 나한테 강남 지도를 탁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방법은 연보현 서울시장님을 스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이 일은 풀어지는데, 만나시거든 이 지도에, 요 지도를 내가 드릴 테니까 지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시장님한테 착 피워놓고 한마디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역삼동에 가면 그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이라 까지색이요. 지도의 까지색은 가지색깔, 가지색은 주거 전용 지역인데 충현교회만 흰색이요. 이건 주거 지역이요. 지도에서 흰색은 주거 지역이요. 그러니까 전부가 까지색으로 쭉 테란로가 되어 있는데 충현교회만 딱 흰색깔로, 그 교회 크기만 흰색깔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땅이 큰지 지도에 확연하게 보여. 그러니까 요거 물고 늘어지라 이게요. 왜 다 까지색인데 여기만 흰색이냐고. 에? 그러면 해답이 나올 거라고. 해답이 나와서 구룡사 지은 거예요. 그분도 한번 참 보고 싶어. 하도 힘들게 했던 국장하고 과장은 지금도 이름 기억하는데 나한테 그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일머리를 풀어주신 분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내가 못 만나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했던 분이 나중에 경상북도 도지사도 오래 했고 서울시장도 하셨고 뭐 물론 부시장도 했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석학이 되었어. 불교 학자가. 그래 내가 며칠 전에도 그분 만나가지고 또 노트를 몇 권 나한테 복사해갖고 주던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수 받는 거예요. 검증. 제대로 노트 정리 했나 안 됐나 보라 이게. 아직 다 못 봤어.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다른 것 달라는 건 아니고 이 노트 정리한 논장 이것을 나에게 상속하시오. 죽은 다음에 상속하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지는 대로 지금부터 나한테 상속을 해주면 이것을 내가 유통시키겠다. 유통. 그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경률론. 충분히 논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도이스님이 또 나한테 장문에 문자를 보냈던데 좋은 그 가르침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갖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유통시킬 수 있는 여력이나 여백이나 인연이 에너지가 아직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없으니까 스님이 나서갖고 주선을 좀 하고 스님이 나서가지고 앞장을 서면은 잘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 근데 아직도 그 책도 내가 아직 다 못 봤으니까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할 일이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뭐 잡지도 만들고 있을 뿐더러 출판사도 있고 하는 일이 많은데 마음 우리가 부처님 그 경전에도 서사하고 수지독송하고 유타인설 하면 그 공덕이 불가량 불가증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 우리 수순중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해왔기 때문에 2600년 동안 불교가 전래되어 온 것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두려움의 개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겁내는 것이 아니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당당한 자기 모습을 지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스님, 제가 공직을 퇴직하고 밭비 사느라고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고 살다가 다양한 종교를,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심지어 무슨 천도견지, 천리견지, 무슨 증상견지 이런 데도 가보고, 또 내가 이제 사바사바한 건 아니지만은 구룡사에서 백고자나 21일 정진법표나 다양하게 무엇인가 할 때, 구룡사에서 87년도에 부처님 금난가사 모셔다가 100일간 친견법표 하면서 불자들에게 인연을 맺으면서 불사의 변을, 만불전 불사의 변을 늘여놓은 것이 뭐냐? 불사란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만을 부처님은 하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이런 절을 지으려고 그런 것이지, 이런 절을 짓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다면, 부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지 않는다면 절 지을 일이 뭐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10,000명의 불자가 2년 동안 한 부처님 해가지고 그 절을 짓고, 우리나라 최초로 2000년 불교사 가운데 만부처님을 처음으로 원불로 모셨던 절이 구룡사에, 지금 열애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내가 방편을 구룡사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렵고 힘든 때 시간 끌면은 제작비만 많이 들고 또 뭐 하니까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그걸 헤쳐나간다고 다 해놓고 놨더니, 충분히 인연을 지어서 한 부처님씩 원불로 열애사에도 그 인연을 맺어가지고 하고, 그런 재원을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일을 분봉하듯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도록 말이야. 나에게 뭔가를 여백을 좀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묻혀졌으니까 에헴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 지금도 아직도 아는 이들 있으면 10달도 좋고 20달도 좋고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으니까 한 부처님씩 모시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 받는 것 봐라. 아셨어요? 같이 하십시다. 에? 우리 수없는, 지금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남한산성, 유대 신도시라고 하는 남한산성에 거기가 특전사 공수부대 사령부가 지금 상월선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국방부 군종교구장 소임을 볼 때 그 부대가 딴 지역으로 이전을 하니까 거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절이, 그 근방에 또 절도 없고 하니까 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국방부에도 타진을 하고 종단에도 전 총무원장 자성 스님이 원장 하실 때 제안을 해가지고 종단에도 그 3,025평인가를 250억 주고 샀어요. 그 땅이 3,000평이요? 3,000평이 조금 넘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절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절이 있었던 곳이니까. 저기 창원의 39사단은 통도사에서 했어요. 부대가 저 의령으로 옮겼는데, 그 부대가 창원 그 신도시에 있던 곳이 부대가 이전하면서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마산, 창원, 몰라요? 경남 도청 있는 데가 창원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도 그거 가지고 잘 모를 끼고만. 그러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9명의 스님들이, 물론 거기에 위후대중까지 하면 더 여러 명이 지금 그곳에서 애들을 쓰고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결사를, 세계 평화를 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하고 국태민안을 위하고 이 사바세계가 그래도 낙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하루에 한 번 밥 먹고 불종자, 불씨도 없는 그런 천막 안에서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스님들 격려하고 스님들에게 기운을 드리려고 막 이렇게 여기서 열애사도 갔다 왔잖아요. 저번 초하룻 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유래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우리 땅하고 붙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거기도 지어지는데 이제 5층밖에 안 짓었어. 그 10몇 층 짓는다는데, 그런데 벌써 거기에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집어넣고 절 짓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라. 절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니까 저다 절 지면 안 된다고 대모으고 있다네.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얼쑤 해가지고 나도 갔다 왔어. 가지고 거기서 내가 제안하기를,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저렇게 바둥바둥 하거들랑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그 집 팔으라고 해라, 아파트. 그래 우리가 사버리자. 다 뭐 한 500세대 된다는데. 그리고 부자들이 절 옆에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까이 와서 살으라기도 못도 돼. 절에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고 사는 것은 또 사는 것인가 몰라요. 저기 우리 카나다에도 가면 말이야, 토론토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동네에서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폐쇄되어 있었어. 그걸 우리가 사갖고 절을 만들었는데, 절을 만들었어. 건물도 좋아. 앞에 막 주차장도 넓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동네 마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때 되면 몇십 명씩 와서 참선하고 있다. 그 참, 이게 뭔 그릇에다가 뭔 전을 피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니까. 절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요즘은 서양 사람들도 그 명상인지 뭔지 하는 거 좋아한다대. 그렇게 앉아있으면 깨치지나. 근데 마음 조복받는 데는 좋다네요, 그게. 여기도 저기 위에가 온돌 깔렸어, 온돌. 양쪽, 여기는 저 위에 중층은 온돌 깔아놨어, 내가. 저 정발산 바라보면서 참선도 하라고 창문도 만들어놨어. 그 정부가 공유 안 돼갖고 잘 모르지요. 그거 따뜻하다니까, 지금 가면. 그래가지고 여 법당 이렇게 고속도로 내놓고도 꼭 어떤 이는 저 위에 앉아 있어. 합장다냐 어쩔 수 없는 기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넓혀놓은 곳은 이게 저 무간지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늘렸다가 줄어들었다. 꼭 저 해녀들 스쿠버 다이버 하는 이들 옷 입는 것이 딱 뭐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건 입으면 딱 몸에 맞는다네. 그러더니 법당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으면 좋겠어. 부채살 접듯이 접었다가 삐었다가 하든지. 어느 때는 이렇게 흥 하고, 저번에 저 동짓나라 왔을 적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우아래층에 꽉 차 있으니까 좋더만. 오늘은 여기가 좀 이렇게, 다행히 눈이 가운데 없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망정이지. 좀 비례대표로 오려고 하지 말고 좀 같이들 오시오. 저 부부가 같이 오니까 좋잖여.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여의고 애써서 노력하면서 차 안의 세계인 사바세계에서 바람일다를 통해서 피안에 이른 사람들은 목숨을 다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만족한다. 그분은 지금 85인데 그때 국장 했던 분, 그분은 85인데 나보고 이번에도 그래요. 스님, 저는 언제 떠나도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자신 하나 생긴 게 있다 이게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본전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인데 다음 생에는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나한테 법문하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여유로운 여백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사라지고 사라졌다간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 대보적경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심심심이 난가시며 관시에 변 법게 하고 창야에 두룡침한 그 참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음을 넓게 쓰기로 하면 우주가 다 들어와도 비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뭘 하나 꼽아보고 심어보려고 하니까 그 실바늘도 세울 자리가 없는 게 또 마음이라네. 옹색하게 말하기로 하면. 그래서 원효 스님도 금강산매론에서 그런 말씀을 서론에서 했습니다.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도리 아닌 지극한 도리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소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야. 그건 지가 하는 짓이고 상대에게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 정도는 돼야 출중한 장부의 그런 표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고 가져오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그래. 내가 근간에 자주 읊조리는 그 내용 중에 제가 저번에 그 상월선언에 가가지고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종단에 제안한 거예요. 땅값은 봉은사 정도라면, 구룡사가 열애사도 했잖아요. 20년 전에 97년도에 땅 파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준공을 했는데 4년 동안 그것도 IMF 때 IMF가 먼저 알아 출가한 정우 스님이 폭포한 일이 있었어.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멱살 잡혀갖고 끌려간 일 없이 이 불사를 원만 회양해가지고 이룩한 것 보면은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과 불자들의 그 신심과 원력이 얼마나 지중했는가를 알 수 있자니. 지금도 큰 돈이요. 그때는 더 큰 돈이요. 20년 전에 발설해? 얼마 들었는가? 해줘? 160억 들었어. 그런데 각자 한번 가슴에다가 한번 놓고 한번 해봐. 너는 얼마 냈냐? 한번 해봐. 물어봐봐. 얼마 냈냐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왜 먼 산 보고 입맛 다시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거 중심에는 불자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여기서 38km, 40km 떨어져 있는 양재동 구룡사 불자들이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서 해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또 해내야 한다니까. 나는 그 분봉하는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여왕벌이 생겨갖고 이렇게 이사하려고 이제 할 때 또 하나의 빈 집에다 담아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그거 보면서 참 오묘한 그 진리를 보고 있어. 우리 자꾸 분봉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막 3대, 4대, 5대가 그냥 끌어안고 사시오. 에? 아니, 우리 세속에서도 그 재금 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가하고 안 합니까? 응? 그렇게 해서 2600년 동안 한국 불교의 현 주소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처럼, 그때 제가 종단에 제안한 것이 봉은사에서 그곳에다가 절을 짓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일산 열애사가 구룡사가 앞장서서 이 불사를 한 것처럼. 그런데 이건 개인 열애사, 개인 구룡사가 아니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일산포교당 열애사이고 서울포교당 구룡사이었던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봉은사와 상월선언이 거리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면서도 원체 큰 사찰이니까, 강남 1번지의 사찰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절의 주체는 종단에서 봉은사로 정해졌어요. 봉은사로. 거기다 봉은사가 앞장서서 그 절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구룡사도 열애사도 신도시마다 포교당 세우는 그것도 제가 어디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속가에서 내가 출가하기 전에 살던 집에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와서 열애사 짓고 구룡사 짓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했던 거 아니잖아요. 결국 불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삼보정제를 모아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제가 그날 제안한 게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십시일반으로 참여합시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10명이 밥 먹으려고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는데 밥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명이 숫자가 늘어났어. 그러면 십시일반 10명이 한 스푼씩만 덜면 한 그릇 나온다. 구룡사 열애사의 특이한 장점은 십시일반으로 시주한 불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몽땅 낸 일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 한 1000만 원 정도 낸 일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 구룡사 열애사 거의 없어. 그런 일은 없어. 한 부처님 모시는 게 중심이었어. 뭐 어떤 이들은 막 많은 일을 하니까 막 누가 막 조폐공사 문 열어놓고 갖다 주는 줄 알아.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은 인쇄물이에요. 그게 한국은행을 경유해서 세상에 나와야 돈이라네. 그거 아는가 몰라. 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상대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림의 떡이요. 나는 거기는 한 번도 넘겨다 본 일 없어. 그래서 불사하면서 소임자들하고 어울림을 가지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의심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한다고 그랬죠. 이게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야야 난 너 의심 안 해야 하면 의심하고 있는 줄 알면 돼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 가까운 일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표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20년 신법으로 다 주고받고 상응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고통과 원인을 괴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감정적인 경험이라는데, 저는 상월선언에 100억이 들어서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십실반으로 나하고 동참을 해주고 내가 1억을 낼 거예요. 200억이 든다면 내가 2억 낼 거예요. 300억이 들어서 짓는다면 정우 스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3억 낼 거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 나는 구룡사나 열애사 불사할 때 수없는 포교당 지금까지 해왔을 때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함께 해줘서 이런 일 저런 일 그 불사를 할 수가 있었어. 구룡사가 처음에 78년도에 서울, 부산, 대구에서 스님들이 통도사 스님들이 그림을 모으고 글을 모아서 불자들이 그림을 모으고 글을 모아서 세 군데서 전시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내놓고 또 자기가 사간 사람도 많아. 도로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가유동에 380평 땅을 샀고 그걸 내가 85년도에 종단에 승인받아가지고 그것을 양재동 구룡산 자락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땅을 더 채비지를 살 적에도 내가 또 전시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품앗이를 많이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스님이 그 많은 일을 할 때, 아니 우리가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다가 우리가 무량수전 절 짓고 평화의 종을 세울 적에도 구룡사 열애사에서 1억을 내놓고 그 불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1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거 대다수가 스님들이,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은 스님들이 많은 사찰에서 동참해가지고 여기도 구룡사 열애사에서도 그런데 함께 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6.25 때 참전했던 16개국 참전용사들의 위패를 거기다 모시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거기다 평화의 종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지금까지 열애사 지은 구룡사 지은 다른 포교당 지은 것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저는 꽃피운 곳은 판문점 안에다가 6.25 때 참전했던 16개국의 전사자들 위패를 모실 수 있는 법당을 세우게 된 것을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의 발현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안 내면서 남 보고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실반으로 동참해주고 나는 100분의 1을 그 불사하는데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우 스님 같은 이가 100명만
모으면 되네 그 일. 지금 종단에서 100만 결사하는 것도 하루에 100원씩 모으면 100만 명이 100원씩 모으면 1억입니다.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만 모으면 그게 1억이요. 한 달에 30억이요. 1년에 365억이 되는 거예요. 100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정우 스님 67년도에 통도사 갈 적에 500원 가지고 갔는데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 170원 주고 타고 갔다. 170원. 그리고도 돈 남았었어. 그때 출발할 때 500원 갖고 갔으니까. 그때도 100원이고 지금도 100원이요. 그러니까 모을 것이냐 흐트러뜨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의 에너지가 모이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한다는 그 마음, 소임자는 모아야 되고 결집해서 그것을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집하려다가 시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푼씩만 좀 내놓으라고. 한 스푼씩만. 아셨어요? 구룡사는 알았어요 하면은 대답 소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안 나와. 알았어요? 그래, 우리는 수행의 두 날개, 수행의 두 수레바퀴는 방편과 지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보리심은 방편이 되고 통찰력은 지혜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는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스스럼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경자년도 잘 우리 나아갑시다. 박수 치려면 치든지 뭐 치다 마라. 그리고 어쨌든지 전 재산을 흔들자는 얘기는 오늘 아니었습니다. 예? 예? 또 벌벌벌벌 떨지 말고 십시일반,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보살행을 하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